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수요일 저녁마다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셔서 잘못된 것을 알고 옳은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성전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을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바르게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공부에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복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이죠. 45절부터 58절까지죠.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15장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인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남겼습니다. 16장에 가면은 이제 인사와 문안과 마무리 짓는 말들을 하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고린도 후서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서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걸 허락하실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45절부터 50절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세요. 스마트폰을 보니까 그렇고 하여튼 성경을 찾아서 같이 옆에 놓고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으니까 45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성경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이 45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을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그거를 지금 대저법을 바울 사도가 썼잖아요. 첫사람, 둘째 사람, 첫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둘째 아담에게 속해 있는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주시는 건데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몸을 주시나 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저법이니까 여기 첫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아담 이렇게 했는데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게 이제 그 히브리 원어 안에 흙이라는 뜻도 있고 티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또 사람에게 말했고 또는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것은 그런 건데 그 뒤에 나오는 대로 이제 그건 육적인 것 흙에 속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대조를 해서 보겠습니다. 둘째 사람 예수죠. 이거를 이제 마지막 아담이다 그랬으니까는 끝이라는 거죠. 더 이상 아담이 없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는데 그런 뜻에서 이제는 예수가 그 마지막 아담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새로운 창조의 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나눠놓고 첫 아담은 아까 읽은 대로 사안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안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명이 됐다 이렇게 했죠. 불어넣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아담이 스스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수는 그 뒤에 이제 이 대조법으로 보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다. 살려주는 영. 산영, 살려주는 영. 이렇게 이제 대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첫 아담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래서 생명을 우리한테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라는 거는 이제 적당한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절대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절대적인 차이를 놓고 바울 사도가 이제 얘기해 가는 건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사랑 아담의 아담에 속한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살려주는 자가 있어야 돼. 살려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살려주는 분이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사랑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위로부터 신령하다는 건 이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비신령한 자라 그랬고 예수는 둘째 아담은 신령한 자라 그래서 신령한 자 푸니오마티코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거라고 영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러한 영적 존재로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 뒤에 나오죠 연결해서.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자고 땅에서 난 자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늘에서 난 자, 이렇게 이제 땅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 이렇게 이제 대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거는 뭐 적당한 차이가 아니라고 계속 제가 얘기하죠.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 뭐 우리가 이제 절대 차이를 얘기할 때 아이고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와의 차이라는 거는 뭐 퍼센티지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그 절대적인 그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잠재력, 그 잠재력을 통한 인간의 그 능력이라는 것도 대단하거든요. 지금 우리 인류가 오늘날 21세기 인류하고 이 세상하고 그 이전의 세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이제 계속 이런 그 발전을 하다 보면은 인간의 그 잠재력이 계속 개발되고 응용되다 보면은 인간이 뭐 이제 죽지도 않고 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 세상도 이제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꿈들을 꾸고 있잖아요. 인간의 그 능력의 한계가 이제 그 한계를 느끼면서도 이제 한계를 계속해서 그 타파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인간이 점진적인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더 의지하죠 보면은.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절대적인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하려면은 그 절대자가 필요한 거, 절대자에 의해서 되는 거, 절대자에 의해서. 그 절대자는 이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삼위일체론에 의해서 그분이 스스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그분은 하늘에서 난 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논리가 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우리가 산다는 거의 논리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신 이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을 때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그리할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들 이렇게 해서 이건 뭐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흙에 속한 자들이고 둘째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듯이 내가 이제 첫사람 아담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실은 우리는 적당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뭐 아주 훌륭하게 되는 거나 더 개선되거나 더 어떻게 보면은 뭐 생명이 길게 살거나 이런 무병장수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절대적인 그 차이를 갖는 존재들이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그런 그 의식 속에서는 상식이나 의식 속에서는 이런 건 이제 다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죠. 그래 우리는 꿈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꿈 같은 얘기인데 그 꿈을 가져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냐?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 신령한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스스로 먼저
아버지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꿈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증거가 있다고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육체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살아나신 육체는 죽으시기 전의 육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육체란 말이죠. 다른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그 지금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은 뭐 시공을 초월해 자연의 쉽게 말하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예.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거죠. 그 초월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초월하는 것이 초월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연의 법칙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없어져도 우리는 그 차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초월해야지 이제 그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이 한계, 이 자연의 법칙에 매여 있는 우리가 이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것은 단절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먹을 것을 달라 해서 잡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는 뭐 예수님 꼭 먹어야 사는 육체가 아니죠. 근데 그게 당신이 영이다 그러고 우리가 뭐 환상을 본다 그러고 꿈을 꾸고 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실제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달라 해서 그 앞에서 잡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음식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통과해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초월이라고 초월. 그래야지 그 이제 자유가 되는 거죠. 자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 육체는 이 물질은 자연의 법칙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의 육체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흙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다. 여기 복수를 쓴 것은 이제 예수 아담 홀로 있지 않고 아담이 그 자녀를 계속 생산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제 거듭나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수에 있으니까 이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 하죠. 형상. 그러니까는 인간의 그 본질적인 것이 이제 흙에 속한 것이지만은 그 형상 자체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거는 우리 이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미지. 여기 에이콘이라는 그 헬라어는 이미지예요. 우리 영어로는 이미지인데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이미지가 흙에 속한 이미지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미지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 형상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본 건데 못 알아본 거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걸 몰라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셨을 수도 있어요. 그 이미지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르게 이미지를 다르게 나타났을 일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은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지를 가지고 부활하셨지만 그 속성은 아까 말한 대로 그거는 초월적인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뭐 흙이다, 티끌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이 모든 물체들은 다 그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다 알죠. 이제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원자는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그 원자로 구성된 물체들은 그거는 이제 에,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의 기본이 열역학이거든요. 뭐 그런 이런 그 과학적 용어를 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졸린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열역학 정도는 많이 들어봐서 알고 또 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있으니까 그 자연의 기본 법칙이 열역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열역학에 지금 제1열역학, 제2열역학, 제1열역학은 이제 물질의 그 보존의 법칙을 말하는 거고 제2열역학은 물질의 질을 말하는 거고 제3 열역학이 있고 요즘은 이제 아, 그 영의 연력학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2 연력학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2 연력학의 그 법칙이라는 거는 그 처음에 이렇게 질서 있게 뭐 물체가 존재하다가 그것이 시간이 지나는 거에 비례해서 점점 그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을 물에다 던지면은 퐁 하고 이제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점점 멀리 가면 갈수록 다 물결이 없어져서 나중에는 무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재연력학에는 이제 그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그 물질이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 자신을 존재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붙들어 약간 원자 얘기했는데 원자는 그 양성자 중성자가 그 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그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서로 땡기는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원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땡기는 힘, 이 잡아주는 힘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서로 그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잡아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잡아주는 힘. 이 잡아주는 힘이 그 상실되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원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은 누가 잡아주겠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잡아주고 있어야 인간이 자기 위치에서 피조물의 위치에서 이제 전자가 돌듯이 원자 중심을 돌듯이 피조물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원자와 전자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 위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 그러니까는 뭐 이런 얘기 길게 할 건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이렇게 붙들어주는 힘이 있어야지 존재한단 말이에요. 물체라는 것이. 근데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붙들어줘야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분리됐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사실은 그 우주의 그 중심을 잃은 그 자기 위치를 이탈한 그 별과 같이 이제 인간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떠돌아다니다 이제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죽음이라고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군가가 그러니까 제연력학의 제2의 법칙의 그 내용 가운데는 아까 말한 대로 점점 무질서로 가는 게 있어요. 무질서로 가는 게 있는데
그 무질서를 질서로 다시 돌리는 건 불가능해요. 이거 스스로는, 물질 스스로는 못하는 거예요. 얘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데 흐른 물이 자기 힘으로 다시 올라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것을 어떤 동력을 어떤 동력을 사용해서 물을 다시 퍼서 중력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그 파워를 가지고 물을 다시 올려놓으면 다시 또 올라갔다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파워가 필요해요. 파워. 그러니까 제2연력학 법칙에 있어서의 개선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파워가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이 자연의 그 법칙의 힘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가해져야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분리돼 가지고 인간은 결국은 이제 그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다른 힘이,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다른 힘이 이제 그거를 다시 그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다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죠. 연력학 제2법칙의 적용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거는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피조물에는 없는 거죠. 창조주에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그 다 원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몸을 가져도 그 몸의 원소가 이 흙에 속한 이 원자로 구성되지 않는다고요. 이 물질의 그 기본이 원자인데 우리는 원자로 구성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성경을 쓰면은 티끌이라고 안 썼을 거예요. 원자라고 쓰지. 인간을 원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육체는 이 세상의 물질의 원자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원자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원자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물질로, 여기 이제 물질로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 폼이 있으니까 그 어쨌든 그 절대적인 걸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에도 보면요, 뭐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뭐 그 세상에 속한 것이긴 해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석유가 발견이 되고, 석유가 뭐 발견된 건 BC 성경에 보면은 뭐 출애굽기에도 이미 역청이 있었으니까, 또 더 나아가면 노아 방주 때도 이미 역청이 있었고,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석유는 발견됐는데 그 석유를 화학작용을 통해서 그 석유 안에 있는 모든 그 물질들을 분리해서 그거를 이제 다른 또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데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폴이나 뭐 이런 옷, 나이롱이나 뭐 이런 거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말한 대로 그런 석유에서 석유화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생활에 나가는데 필요한 많은 그 도구들을, 그 물질들을 그 이미지화했단 말이에요.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거하고 지금 그렇게 된 그 물질로 만들어진 형상을 우리가 쓰는데, 옛날에 그냥 자연으로 나오는 것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뭐 1년밖에 못 쓰는 거지만 이거는 뭐 어떤 경우는 30년, 40년을 써도 그대로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썩지 않는 거죠. 썩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류가 골머리를 앓는 게 뭐냐면 그 견고하고 지속적이고 이런 건 좋은데 이게 썩지 않으니까 그 수많은 것이 이제 폐기되는데 그 자체가 썩질 않으니까 이게 이제 공해가 돼가지고 지금 뭐 바다에 그 떠돌아다니는 그런 그 플라스틱 그 쓰레기 더미가 뭐 하와이보다 더 크니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얼마나 그것들이 많은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서도 같은 이미지를 가져도 물론 무슨 재질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절대적 차이가, 절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우리의 이미지를 만드실 때에는 우리가 다 초월하는 거니까, 초월하니까 그 초월 이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같이 접촉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것을 필요하면 내가 접촉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접촉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과 이미지를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 부모 형제 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다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소통도 가능하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부활하시는 거에도 소통하셨듯이 그 언어적으로 뭐 어떤 언어로 소통하게 될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뭐 언어로 할 수 할지 언어가 필요 없어도 소통이 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사실은 언어 없이 소통이 가능하죠.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 그럴 때 그 소통이거든요. 물론 말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도 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통도 지금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채널은 대단히 제한돼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옛날에 비하면 뭐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니까 어디서나 뭐 전화하고 소통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배터리가 나가면 또 못 쓰는 거고요. 통신이 이제 한계가 있으면 그 뭐죠 그 막히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그 전자가 막히면은 그러면은 못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몸으로서의 그 소통이라는 거는 뭐 그런 거를 의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소통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소통하는 것보다도 더 완전한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어떤 몸으로 부활해서 무슨 뭐 부모를 알아볼 수 있을까? 뭐 친구를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르헨티나 교회 식구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우리 차원에서 우리 차원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되고 그 뭐 정말 그건 상상도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믿기가 힘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뭐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연력학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초월적인 힘으로 흐르는 물을 다시 올려놓는 것 같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단 말, 죽어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해주겠다고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도 살리시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니까 아니면 뭐 그건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살려고 그러면 이게 뭐 정말 공허한 얘기죠.
할 수 없는데 하라 그러니까. 근데 나보러 하라는 게 아니라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너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겠다는 하셨고 하실 거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냐?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yes, 예가 된단 말이에요. 예.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는 자의 행복이죠. 행복. 그 엄청난 것들이 다 실제로 나한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우리는 이미 물론 영적으로는 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육체까지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혈과 육은 이 창조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서 하늘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유업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은 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가나안이라는 나라를 국토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실체냐 그것이 뭐 어느 더 다른 태양계의 어떤 다른 위성의 지구 같은 것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냐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갖고 뭐가 발견되니 어쩌니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논리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럼 아무리 그래도 이 천체에 있는 거는 다 피조물이라고요. 피조물.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제약 속에 어떤 게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겠어요. 본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가 그 자연의 법칙에서부터 자유로운 육체가 된 것 같이 자연을 초월해서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요즘은 뭐 공간 이동이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긴 하지만은 그래 봤댔자죠. 그래 봤댔자인데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그 나라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 세상에 그 뭐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비록 아직은 육체 가운데 살고 자연의 법칙의 제약을 받고 살지만은 영적으로 믿은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사실로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그 인격과 여러분의 그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실제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건이잖아요. 실제라고 그랬죠. 내가 이원론이 아니라 일선상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서 맨 끝에 가면 죽음을 이기는 거라 그랬는데 이런 그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에 유업이 없어요. 썩을 것에는 유업이 없어요. 썩을 것들. 그러나 썩지 않는 것에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은 썩지 않는 것이래야지 거기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지금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활의 근거는 바로 첫사람이 아니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데,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고 신령한 자고 하늘에서 난 자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첫사람 아담의 운명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둘째 아담 안에 속하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거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내용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니까. 고린도 교회 뭐 수많은 신화, 철학 이거 다 꾸며낸 얘기거든요. 이거는 전부 다 그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거든요. 이론은 그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건이에요, 사건. 그 법으로는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 법칙이 우선하지 이론이 우선하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론이에요. 이론, 가설, 이론 이런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론이나 가설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요. 사건과 법칙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 그 사건의 법칙이 하나님 법칙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 법칙은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대속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믿음이 법이라 그랬잖아요. 뭐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돼 있다. 행위가 아니라 법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법이다 이렇게 써서 믿음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법칙은 그 법이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론이나 무슨 신화나 철학이나 상식이나 이런 걸 우리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고린도 교인은 맨날 그런 걸 믿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런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진정한 그 사실과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가르쳐 주는 건데, 이것이 인류 역사의 그야말로 천지개벽이죠. 이게 천지개벽이죠. 이것이 세상을 이제 결국은 이 말씀, 이 진리가 이게 법칙이고 사건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후에 세상을 바꿔놨죠. 사람들을 이제
바뀌어지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우리도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도 지금 거기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마지막인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건 이제 지금 얘기한 거하고 뭐 같은 얘기인데 5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마지막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거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고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 이제 이따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불가불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불가불 우리말로 이게 한문이죠. 이거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부정적으로 피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를 이게 불가불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거는 뭐 네가 무슨 생각을 했든지 뭐 네가 뭐 의심을 했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믿었으면은 반드시 그렇게 불갑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무도 거기서 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피해갈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주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바울 사도는 구약에 능한 분이니까 이런 말씀이 벌써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 바울 사도가 이사야가 8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55절에 호세아서 13장 14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한 군데서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율법이라. 그래서 죄와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 공부했죠. 옛날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죄와 율법, 사망의 법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율법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말, 그것이 우리를 사망시키는 원인인데 그것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 사망한 거예요.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이 없어요. 이제 사망이 사망해 버렸기 때문에 사망을 시켜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실 때 그거를 이제 비밀이라고 그랬죠. 물론 지금 우리 믿는 자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실 깨닫지 못하면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한 때가 있어서 그 정한 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나팔이 분다, 이렇게 나팔이 분다 그랬는데 이게 진짜 나팔 소리가 날지 아니면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뭐 그냥 문자적으로 나팔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나팔은 신호거든요. 신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나팔 불면서 움직여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나팔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건 분명히 신호가 있다는 거죠. 신호가. 그 신호가 있는 순간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한다. 아주 찰나의 변화죠. 찰나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느낄 수도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눈뜨고 있죠? 감아봐요 한번. 딱 감아. 그 눈 깜짝 하는 거 감는 순간 뭐 있어요? 보여요? 네? 지금 이렇게 다 보이죠? 뭐 시계도 보이고 뭐 벽도 보이고 불도 보이고 다 보이지만요. 감는 순간 다 없어져요. 있지만은 내가 의식하는 데에서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눈 깜짝할 사이예요. 깜짝할 사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정말 우리가 시간으로 재기도 쉽지 않은 그 짧은 순간에 다 변화하는 거예요. 극적 사건이죠. 극적 사건.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이미 죽은 자들은 그 순간에 썩지 않을 것으로 순식간에 다 살고 살아있는 자도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하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 다 풀어줬죠. 죽은 자들도 순식간에 다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고 육체를 갖게 되고 초월적인 육체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 순간에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변화하고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순식간에 변화되기를 다 소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억지로 믿어요. 억지로 그냥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다 거기에 대한 믿긴 믿으니까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뭐 날짜를 계산하고 시간을 재고 뭐 해가지고 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고 이단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건 피조물의 도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놓고 그 순간이 될 때까지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죽는 것도 뭐 다 죽는데 뭐 죽는 거 한번 경험 못 하겠어요? 예. 죽었다 부활하는 게 어쩌면 더 온전할 수 있죠. 완전히 죽었다 부활하는 게 더 온전할 수 있죠. 뭐 더 온전하다는 변화된 건 온전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 확실한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알고 변화하고 불갑을 아까 얘기했고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는 사망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사라졌어요. 죄와 율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그 쏜다고 활을 이렇게 쏴야 되는데 활도 없고요. 화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빨 빠진 맹수들 이빨 다 빠져서 뭐 물어봤댔자 물컹물컹한 거니까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사망이 인간에게 원수잖아요, 원수. 사망을 가져오게 한 것이 원수지만 실제로 사망 자체가 그 안에 다 포함시켜서 그게 다 원수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히려 잡아먹는 거예요. 뒤집어졌다고. 57절 58절에 남아있네요.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을 끝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당부하는 말씀인데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한 거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죠. 감사하노니 감사하고 사세요. 여러분들 이걸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뭐가 이 감사를 잡아먹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돈이 감사를 잡아먹어요. 건강이 감사를 잡아먹어요. 감사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죽음 안에 있었는데 내가 그 죽음을 사망을 이긴 사람인데 뭐가 그 다 사망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가지고 다시 이 감사를 잡아먹을 수 있냐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는 오늘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에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미운 사람도 있고 잘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사실 그런 걸 다 넘어서서 그냥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고해야 돼. 이 믿음이 점점 이것이 쌓여서 이제 지금은 들었지만은 이 들은 것이 내 믿음으로 계속 나에게 믿음으로 화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그 고린도 교회 철학이나 이론이나 그 신화나 이런 것들에 들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항상이라는 건 생활화를 말하는 게 항상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는데 이 주의 일이라는 걸 갖고 또 여기 지금까지 참 좋았는데 또 이제 주의 일에 힘쓰라 그러니까 또 이제 무거운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까지 이거는 이 믿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믿는 게. 성경에는 믿는 것이 주님께는 일이라고 믿는 것이.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게. 믿는 게 일이라니까요.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항상 그 믿는 거에 신경을 써야 돼. 믿는 일에 힘 써야 돼요. 그럼 믿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나와요. 그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주의 일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같이 예배당 크게 줘놓고 무슨 거기 와서 청소를 하고 무슨 예배당 관리를 하고 그 안에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같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는 것에 힘쓰는 것이고요. 더 내가 이제 이 사실을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진리를 아는 것에 힘쓰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을 믿는 것에 또 항상 내 마음을 좋은 밭이 되게 하고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은 것에 대하여 전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실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지속하고 더 발전하라는 말이에요. 힘쓴다 더 발전하라. 그렇게 할 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나. 그런 그 믿음의 변화가 믿음의 발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헛되다는 얘기예요. 뭐 이제 끝내고요.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새 육체를 영광의 육체를 얻을 때까지 육체 가운데 살거든요. 성령님도 내 마음의 육체 안에 있는 육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마음이 거듭나게 되면 육체도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육체도 사실은 함께 거듭난 거나 마찬가지고 이 거듭난 육체가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온전한 육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게 자꾸 영적으로만 뭐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구원받았다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내 마음의 구원이고 그것이 곧 내 몸의 구원이에요. 그 몸이라는 거는 이 몸을 바디를 말하는 거예요. 바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계시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였는데 그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 여기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내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나무를 얻었나니인데 그 몸으로 예수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님이 이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몸까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몸은 썩을 몸, 이 몸은 죄의 몸이 있죠 원래.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돼서 하늘에 속한 자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이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몸이기 때문에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근데 아직 우리가 있는 이 육체, 이 아담의 후손으로 이 원자로 구성된 이 몸도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됐다.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자기 몸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유명한 얘기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바디를 말하는 바디를 이제 거듭난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 몸을 쓰신다고 그럴 때 내 몸을 성령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몸도 영적 몸이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 드린다는 우리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그거는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그 예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니까 뭐 우리가 그 심판대 쓰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거기에서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하여 하늘의 신령한 그 것으로 우리에게 그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몸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물이 신기하게 그 물이 이제 얼면 고체예요. 얼면 고체고 녹으면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파워, 그 힘이 열이 가해지면은 그 물이 수증기가 된다고, 수증기. 그 수증기가 돼서 하늘을 올라가죠. 이 중력을 거스린다고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에요. 올라가는 것도 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힘에 의해서, 그 힘이라는 건 이제 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열이 가해지면은 거기서 그 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같은 물인데도 그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지만은 그 속성은 똑같은 거예요. 물이라고, 물. 그 대신에 이제 수증기로 올라가는 물은 순수한 물이에요. 그 물 속에는 많은 철분도 있고 그 미네랄도 섞여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수증기로 올라오는 증유수 같이 된다. 증유수 같이. 물론 하늘에 올라서 구름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대기에 있는 거를 또 가지고 다시 떨어져서 땅에 비가 되고 거름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주님께 이 몸을 들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은 그 삶이 마치 수증기가 돼서 하늘을 올라가듯이 이 육체를 통해서 그렇게 사라진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체가 주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실체화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실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뭘로? 내가 이 몸으로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하여 이 몸은 못 가지만은 내가 행한 것은 마치 수증기가 올라가듯이 그것은 주님 앞에까지 간다 이런 말이에요. 마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오늘 이렇게 마치는데 이제 듣고 배운 걸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에 먼저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배우고 하는 일에 힘써서 그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 때에 그 삶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 착한 삶이 될 텐데, 그것이 육체는 이 땅에서 떠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육체로 행한 그것들은 주님 나라에까지, 주님 앞에까지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육체를 잘 우리가 믿음으로 관리하고 또 쓰임받는 일에 힘쓰고는 기뻐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